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력한 복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세계 선교의 신장 13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세계 선교의 이방 선교의 심장이 되는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안디옥 교회는 위치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제 애굽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수도가 이제 안디옥인데 세 번째로 큰 대도시예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세 번째로 크다. 엄청난 도시죠. 여기는 인종과 문화 다양성으로 가득 찬 곳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 이방 선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이제 여기 전도가 되면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 이방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이해와 그 확장성이 가장 큰 도시예요. 여기에 선교 센터가 되고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증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선교,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0장, 11장이 어떻게 이 안에서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런 과정, 이것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장벽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죠. 를 이방 선교의 사역자로 세우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 저기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여기가 에베소고, 여기가 다소비. 다소는 사울이 지금 부르심 받기 전에 활동하던 곳이에요. 네. 활동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바나바가 다소에서 사울을 데려오죠. 안디옥으로. 같이 여기 사역하고, 이제 부르심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계 1차, 2차, 3차 선교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이제 강력한 복음 공동체,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는가. 주님의 주권적인 능력, 강력한 능력과 인재의 통로가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핍박 중에 복음이 확장됩니다. 이 특징이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이제 숨는 게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거든요. 장소가 기억하세요. 장소가 베니게, 그 다음에 구르보,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에게만 전도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했대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뭘 생각한 거예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해졌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유대인이 이제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 이방인이잖아요. 대다수가. 이방인 선교가 막 활성화 일어나면서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복음의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주님의 손이,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일하시죠.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자원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안디옥에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여기가 지금 그브로, 베니게, 구레네예요. 자, 특별히 그브로와 구레네에서 뭐 한 거예요? 안디옥에 가게 돼가지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이제 참여할 두 번째,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적합한 리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파송됩니다. 이것이 바나바예요. 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세우죠.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자 센터잖아요. 그래서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구나. 진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여러분, 그동안에는 뜨문뜨문, 고넬료, 이렇게 뜨문뜨문 일어난 일이 여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고자 하는 권면도 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나바 인격이 나오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무리가 더해지죠.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이제 사역이 더 커졌으니까 또 사람을 세우러 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리더를 세우는 거죠. 그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가지고 1년간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잘 섬깁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게 돼요.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름이죠. 중요한 이름이에요. 자,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은혜를 볼 줄 알아요. 하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이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분별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방해하지, 이 교회 안에서 방해하고 이게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는 눈, 영적인 분별력, 은혜답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잖아요. 나사렛에? 쓰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요. 거절하거든요.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하나님께 역사 일어날 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이 세워지잖아요. 이렇게 특별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적합한 리더를 세우시거든요. 그 적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해 좀 다듬어진, 그리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일하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울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이 교회를 잘 세워가죠. 그 결과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건 주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일단 세상 사람들이 인식했어요. 이게 우리 스스로 부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담화와 가르침과 삶의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삶과 말이 같이 가야지 그리스도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식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야겠다. 이게 영감적 이름이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재, 정체성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 거죠. 사도행전에는 157페이지에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됐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이름이 뭐 딱 부를 수 있는 이름이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딱 처음 부착됐고 그것은 넘어져. 이게 담을 넘는, 장벽을 넘는 이름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닌, 이게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포괄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름이 등장하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이 복음 공동체가 실은 그리스도 몸이 돼야 되거든요. 몸이 된다는 말은 유기적인 나눔이 되는다는 뜻이에요. 유기적이에요. 우리가 손이 아프면 알잖아요. 온몸이 알잖아요. 암은 독자적으로 자라요. 필요로 공급하지 않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이탈하는 것이 암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몸이 되면 반드시 유기적인 나눔을 알아야 돼. 유기적 공급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머리가 이 몸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그리스도의 머리에 지배를 받게 돼서 유기적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27절부터 30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원디옥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성령이 말하는데 지금 큰 흉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글라우디오 때 일어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야. 유기적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그 성향상 어때요? 경멸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그게 연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 장벽을, 경멸받았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경멸받고도 이게 힘들게 하면 실은 멀리하고 싶죠. 그죠? 뭐 돕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걸 뛰어넘는다니까요. 연대를, 이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생명의 교통이에요. 이것이 진짜 몸된 교회는 그런 역사의 함이 있거든요. 갑자기 누굴 위해 기도하고 싶어. 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난 보통도 기도하지 않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으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필요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몸된 교회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머리된 그리스도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의 기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생명이 성장해요. 체험된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체험된 신앙은 반드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나눠요. 장벽을 넘어서 이 몸된 교회를 필요를 채우거든요. 실제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이 확장되고 합니다. 이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었어요. 자,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저희 열린교회가 또 온라인교회, 이 열린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들이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진짜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통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순결한 통로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잘 쓰이니까.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차피 인사가 만사예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또 사람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사람을 비판하고 내리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세우게 내가 애쓰는 사람인가. 세 번째가 나는 몸된 교회가 되는데 유기적으로 나누며 반응하는 자인가. 아니 독단적으로 잘하는 자인가. 그래서 이 몸된 교회 된 그분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강력한 복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